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도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아서 전도가 너무나 힘든데 요즘 세대 속에서 목사님들은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그래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엔 지금 시대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교회 간다고 하거나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죽이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절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콜로세움의 검투사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 대부분 순교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숨기고 비밀 표시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전도하는 것이 그때와 오늘날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시련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야 하지만 그 역경은 극복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땅속에서 굴을 파고 살아야만 했지만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열정만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초대교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 있으니까 위로의 편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고난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말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분명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것도 같은데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업은 세상의 것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낡아져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중도 하차하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환난과 핍박으로 죽은 소망이 되면 좋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망이요,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 있으면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이 시간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결과를 확인하시고 산 소망으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먼저 첫 번째는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지. 누구나 시련은 싫습니다. 누가 환난과 핍박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어떠하신지를 보는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도요,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제품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출하되기 전에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죠. 그럼 하자가 있으면 폐기 처분합니다. 하자가 없는 제품만 시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뽑거나 세울 때 그 사람의 이력을 확인하죠. 검증을 하는 거죠. 청문회를 할 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학력, 군대, 가족, 직업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학력과 경력만 봅니까? 요즘은요, 인성까지도 봅니다. 재산도 있고 좋은 학력에 훌륭한 가정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성이 나쁘면 뽑지 않습니다. 소위 갑질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도 검증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신앙이 그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무엇으로 해요?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로 단련시키셔서 세상의 금보다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그 검증에 이 욥이 통과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불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귀하고 귀한 금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련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나의 믿음의 결과로 사라져버린다면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만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상황이 나쁩니다. 죽음의 상황이고 억울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시련이 있었어요. 그 시련을 또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겪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데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돼요. 슬퍼할 수 있죠. 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감한 거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만났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냥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그래서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그 믿음의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의 검증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결과를 위해 우리가 지금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9절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요, 믿음이 전혀 없는 한 회사의 경영자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경영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해 줘야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해 줍니까? 저희 회사에도요, 기계를 자주 망가뜨리는 직원이 있지만 저는 그 직원에게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자녀가 집안에서 전등 깨뜨리면 대가를 요구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집안에서 전등 깨뜨렸으면 너 전등값 내놔, 그래요? 아이고 어디 안 다쳤냐? 그러잖아요.
너 이거 전등 깨먹었으니까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전등값 물어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타당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전등을 깨뜨린 자녀를 회사의 직원처럼 대가 없이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내고 전등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전등을 사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자 믿음이 없는 경영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 대신 내가 돈을 지불한다니까요. 아니 그 자녀 대신 아버지가 값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경영자에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르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전등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직원이 잘못한 거 다 값 치르신 거예요.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래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온전히 믿지 않고 뭔가 양다리를 걸쳐서 믿은 겁니다. 나의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에 맞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검증이 필요한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과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련이라고 하는 검증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더럽고 낡아져서 없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